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 땅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기도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 때문인데요. 그 응답과 반응이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은 많은 시간 많은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생각같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더디 응답하시는가 또 응답을 안 하시는가 우리의 힘든 상황들은 왜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굳이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우리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달라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 지속되는 고통이 있지요. 이와 같은 일들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도 겪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대 소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늘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계속됩니다. 이 시련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들의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위협과 살기가 가라앉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등등하게 그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이제 원정으로 추격을 해서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찾기도 힘들고 남아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뭐 사마리아가 됐건 다메섹이 됐건 거기까지라도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처단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결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이것이 사울의 생각인데요. 이 사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그렇게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에서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좀 특별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도 간혹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아니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스토리만 모아놓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신비하게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이 전해지는 사건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능히 열어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 이런 이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다 접어치우고 나 정말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주님과 거래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뭐 그러면 내가 믿지, 뭐 그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감히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설교자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이 너무나도 읽기 쉽게 전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방편으로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성도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바꾸실 때에 일어나는 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회심하는 사람도 나을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죽으면서 그가 본 것과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표현들만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제대로 목격을 하면 오히려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앞에서도 회심하지 아니하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과 이 사울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혹은 네가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유는
제자들 곧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실 때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조금 바꾸면 누구든지 너희를 박해하면 그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겪어나가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 겪으시고 주님이 친히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주님이 친히 겪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믿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이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안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다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빛과 함께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혼자 이제 걸어나가는 방법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으면 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10걸음도 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붙들어줘야 되고 붙든 사람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아주 이제 무력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내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디라도 갈 것 같이 혈기왕성하게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은 눈 뜨고 다닐 때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순교자를 통해 이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 번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눈이 멀고 나니까 앞을 볼 수 없게 되니까 그제야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한쪽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은 이제 직가라라고 이름하는 거리,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 머무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대답한 내용이 13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을 직가거리 사울에게로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지금 사울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쳐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획이 15절에 나오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릇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의 열정이나 또 그의 이 신학적 지식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택함 받는 거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이런 일들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혹 그가 대단하게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의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런 악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유대인과 자기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던 열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열정을 주님이 평생 헌신하는데 쓰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까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설득이 돼서 이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아나니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난 이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야 이제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덧붙여서 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셔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박찬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박과 체포를 각오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그동안에 사울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누구보다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도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미움만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만 변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꿔갈 때라야
남들도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박하든지 어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든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세우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울,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사건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따라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역사 나타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일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의 안위와 평안과 부요함만을 위한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울 같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던 자들이 확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 늘 잔치 같은 나날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서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땅에서도 돌아와야 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에 귀한 사경회가 준비된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